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사의 끝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인생이 끝나는 죽음의 시간도 있고 이 땅의 역사도 끝나는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 12장은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모든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도 나오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역사는 이제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도 태어나는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영원히 허락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이 허락되지 않고요, 살아온 시간만큼의 삶의 흔적이라는 게 남겨지게 되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인생은 흔적처럼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장례식 혹시 가보시면 여러분이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기억이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맞아, 저런 인생을 사셨지, 저런 삶을 살았어,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억이 들어있는데, 친밀할수록 더 많은 기억이 담겨져 있겠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인생에 대한 기억들이 담겨져 있는데, 남편에게 기억되는 아내일 수 있고, 또 아내에게 기억되는 남편일 수 있고, 부모에게 기억되는 자녀일 수도 있고, 자녀에게 기억되는 부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라면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이렇게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장례식에 참여를 하겠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도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왔던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삶의 흔적과 삶의 모습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억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아니,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할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의 삶이 기억되고 있으며, 앞으로 나의 남은 생의 시간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인생은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가치라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가치는 나의 삶 속의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가치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나의 삶을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행동하게 하는 힘을 주고요,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기도 하고, 그 가치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 따라서 또 그 가치가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지 하고 다시 반문해 보시면, 쉽게 대답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당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또 의외로 쉽지 않고 많은 사람이 머뭇거립니다. 가치를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금방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가치가 내게 있었구나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금방 가치가 어디에 보여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시간이 어디에 많이 쓰여지고 있지, 시간은 이런 곳에 많이 쓰여져, 그러면 그 가치가 내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이 쓰여지는 곳을 보시면 여러분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간을 주로 이렇게 막 운동하는 데 쓰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분은 건강이라는 가치가 이분한테는 중요하구나,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운동하는 데 쓰고, 돈이 있을 때 건강하기 위해서 약을 사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모든 초점이 이제 건강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외모의 가치를 둔 분이 있으면 시간과 틈만 나면 거울을 볼 것이고, 몸매를 다듬을 것이며, 또 돈이 생기면 옷을 살 것이죠. 그리고 화장품을 사고 이렇게 뭔가 자기 외모를 가꾸는 일에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이제 시간을 많이 가족에게 할애하고 돈을 가족을 위해 쓰겠죠. 자, 이제 가치를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죠? 옆에 분에게 한번 보시면, 당신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뭐를 보면 안다고요?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제 여러분, 내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내 안에 있으며, 이 가치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살고 있다, 참 부럽다, 감동이다,
그럴 수 있는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참 참된 가치를 따라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죠. 어떤 분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차를 한 대 사줄게 하고 이제 정말 비싼 이제 차를 한 대 딱 사줬어요. 아내를 정말 엄청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차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수습이 잘 안 돼서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사고 났어, 차 사고 났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정상이죠. 근데 남편의 첫 마디는 차는 괜찮아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엄청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차보다도 못한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대개 사람들은 가치에 대해 말하면서 나는 이런 가치야 라고 말하는데 가짜일 확률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게 내게는 최고의 가치야. 내가 당신들을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근데 가족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시간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을 훨씬 더 사랑하는 거죠. 되게 많은 신앙인들은 예배가 내 소중한 인생의 가치예요. 저는 기도가 소중한 인생의 가치예요 라고 말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와 기도의 가치가 부여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내 인생의 가치예요 라고 말하는데 사역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가 우선순위에 들어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가치였을까를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일평생의 그의 삶의 습관처럼 돼 있어요.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 누구에게도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고 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은 이게 자기를 죽이기 위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며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가치는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이 남겨져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의 좋은 기억이 남겨질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바와 정반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과 아픔과 상처로 기억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께 나는 좋은 모습으로 기억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상급으로 연결되는 모습의 기억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너는 헛살았어. 내가 너한테 원했던 인생은 그게 아니었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해같이 빛나라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빛나는,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8가지의 가치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당신의 그 성금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들여다보시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내가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야, 내가 누구보다 돈 많은 재벌이 되면 나는 정말 잘 사는 인생이야, 이런 가치가 이 안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래요.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이래요.
이런 삶이 되는 8가지의 가치를 보시면 여기 섬김, 겸손, 믿음, 충성, 순종, 사랑, 찬송, 헌신이라는 가치의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거로 족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가치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치에 대한 말씀으로 들여다보시면 종말의 때가 올 때 두 부로 나눠져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수치와 수욕을 당하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제 3절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것임을 확신해요. 구원의 확신이 다 있으시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이제 3절에 딱 들어가 보시면 여기 또 두 부류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같이 보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개의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셔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두 가지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법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의 답은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돼, 이렇게 답을 성경은 해줘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말할 때 지혜 있는 자로 살아면 궁창의 빛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대요.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삶일까?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이거든요.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주어진 삶의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일 거예요. 세상을 노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일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내 삶을 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시면 여러분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 우리 초청주일이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는 전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말씀으로 강권하게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그들을 옳은 자리로 옳은 삶으로 세워가는 자리도 중요하고요.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수욕과 수치를 받는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그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는 방법은 없으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초청해 다음 주일날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을 하시면 이 두 번째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삶의 목적의 중요한 가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해서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두 번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누군가를 초청해서 데려오면 딱 한 번 이제 데려오는 건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설교가 죽을 쓰면은 데려온 것이 헛수고가 될 텐데,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되죠. 한 주 동안 열심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셔서 이제 데려오셔야 되는데, 어떤 이제 여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해서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도통 듣지를 않아요. 그래 마음이 딱 다쳐서 듣지 않고 교회를 안 나와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이제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생각하고 정말 막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섬기고 사랑하고 남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온갖 배려를 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회를 봐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내가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당신 꼭 들어줘야 돼. 남편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며칠 동안 막 황제처럼 떠받들었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 알았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딱 3일 동안만 교회에 나와줬으면 좋겠어. 내 평생 소원이야. 거절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잘해줬잖아요. 그리고 평생 소원이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이제 대답을 하고 드디어 부흥회 첫날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는데 뭐 소목소목하고 억지로 온 거니까 뭐 기쁨도 없죠. 그래서 아내와 따로 앉을 수가 없고 오른쪽 제일 뒤쪽에 앉았어요. 제일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오른쪽만 쳐다보면서 이 약한 죄인들아 회개하라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기 시작하더니 회개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만 쳐다보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요. 은혜는 그냥 시험 들어버렸죠.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막 화를 내면서 그 목사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만 쳐다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졌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아내가 설득을 하면서 당신 보고 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그러면서 목사님은 우리 모두한테 한 얘기야. 이렇게 좀 나름대로 설득을 했어요. 둘째 날 이제 집회를 참석했는데 오른쪽에 앉아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왼쪽 구석에 딱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나를 안 쳐다보겠지. 이 목사님의 습관이 오른쪽만 쳐다보나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말씀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의인들아 이렇게 말하더니 왼쪽을 딱 쳐다보니 왼쪽에 앉은 염소 새끼 같은 죄인들아 하고 또 이제 외치기 시작하네요. 오른쪽에 앉은 양 같은 의인이라고 막 칭찬을 막 하더니 내가 왼쪽에 앉은 걸 어떻게 알고서 왼쪽에 앉은 염소 새끼 같은 죄인들아 이러고 이제 해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데 이제 하루만 가면 되잖아요. 에이 참자. 하루만 더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러면 더 이상 뭐 아내한테 뭐 북길 교회 가자는 말을 다시는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날은 오른쪽도 싫고 왼쪽도 싫고 다행히 그 교회는 기둥이 있어가지고 기둥 뒤에 딱 앉았어요. 쳐다보기도 싫어가지고 꼴 보기도 싫어. 내가 기둥 뒤에 앉았다가 가야지. 근데 그날 본문이 어디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왜 거기 숨어 있느냐 하고 이제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때서야 깨닫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도 안 됐던 분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한 번 나왔다고 예수 믿겠어. 내가 그 사람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거 소용없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도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만이라도 내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신다면 그날 구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때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전도하기 힘씁니다. 제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이번 주 수청주일에 데려가면 꼭 하나님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김육도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된 거는 뭐 너무 유명한 일화잖아요. 1874년에 태어나 1950년에 순교를 하시거든요.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1900년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26살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유명한 깡패 황해도 출신인데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 5.1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시장 갈 때마다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그 가다가 이제 돌 하나 이렇게 얹어놓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두 손을 모은 다음에 오늘 제발 김익두만은 만나지 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빌 만큼 아주 망나니의 깡패였어요. 뭐 뒤집어 엎고 때리고 뭐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까 만나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김익두만을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빌 만큼 아주 유명한 깡패였는데
서양의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김익도 앞에 딱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딱 주니까 김익도가 딱 쳐다보더니 코를 확 풀어요. 그래 집어 던지면서 욕을 막 해대기 시작해요. 전혀 몰랐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운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코가 간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코를 자꾸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울을 쳐다보니까 코가 빨간해네요. 진짜 썩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꿈을 꾸는데도 코가 썩는 꿈이 꿔요. 그래서 막 밤잠을 설치다가 이제 새벽녘에 불이 났게 일어나서 제일 가까운 교회로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서 사정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1910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1950년에 순교를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지 한 장으로도 전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평양의 널다리골이라는 교회거든요. 이 교회 얽힌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 볼게요. 1866년이 미국 제너럴 셔먼이라는 상선이 대동강변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우리나라 수국 정책이 있던 때여서 전혀 이렇게 수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배를 물러가라고 항구에 대지 못하도록 했는데 제너럴 셔먼호가 배를 댔어요. 그래서 관군들이 불화살을 배에 쏴서 배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는 사람을 다 칼로 쳐서 죽였어요. 이때 배에 타고 있던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26살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대동강에 정착을 하면 평양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때는 한국에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상태고 교회가 하나도 없던 상태예요. 그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준비를 딱 했는데 제너럴 통역관으로 왔어요.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칼로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첫 번째 순교를 하시게 되죠. 그때에 가져온 성경책 3권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던졌는데 이때 11살 된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배 구경을 나왔는데 막 불타는 배를 보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책을 3권을 딱 던졌어요. 그래서 얼결결에 그 성경책 3권을 받았어요. 11살 최치량이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겁이 덜컥 났어요. 관군들한테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겁이 덜컥 난 이 최치량이 박영식이라는 옆에 있는 집 아저씨한테 성경책 3권을 주면서 이거 신고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책을 가졌어요라고 했는데 박영식 한 분이 딱 성경책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아요. 그때는 이제 도배를 해야 되는데 성경책이 제일 좋은 종이질이니까 성경책 찢어가지고 방에 도배를 다 했어요. 이 당시에는 TV도 없고요. 재밌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누워있을 때마다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 읽게 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말씀들 읽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호기심도 생기고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영식은 최치량이라는 이 11살 꼬마를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함에 던진 성경책 3권, 그것도 도배지로 집안을 도배했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회심이 일어났고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성장해서 이 집을 사서 널다리굴 교회를 세워요. 한국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있었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거든요. 우리 한국의 부흥의 진원제가 된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심이 이래요.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기도 해요. 그리고 초청주일에 한번 데리고 오면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만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데려온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괴로운 모든 분들을 다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소유의 기쁨을 찾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소유하고 성취하고 이루어서 기쁨이 채워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권력자들의 끝자락에 가장 정점은 대통령일 거예요. 돈을 많이 벌은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재벌이 가장 돈을 많은 이제 재벌이니까 여러분 이 두 부류를 생각해 볼까요? 대통령이 그러면 최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기쁨이 제일 충만해야 되거든요. 돈 많은 재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근심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재벌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마치 마취제를 맞아서 막 잠을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프로포폴 맞아보는 재벌도 얼마나 많아요. 마약을 하기도 하고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는 자리가 그곳이거든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곳에 기쁨과 행복에 참된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럼 언제 가장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성경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 하나님의 기쁨, 좋아하심에 대한 표현은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시는 과정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가장 큰 기쁨이 표현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기쁨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였어요.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며 기뻐하세요. 이사야 42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하박국의 말씀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표현도 하셔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표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네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같이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쁨도 제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한 소유나 뭔가를 이루는 기쁨은 바닷물처럼 갈증을 또 만들어내요. 그거는 온전한 기쁨이 아니거든요. 헬렌 켈러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인용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 만족, 자기 소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도하는 기쁨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섬기면서 기쁨이 충만해요. 어떤 분들은 돈을 누군가를 쓰면서 기뻐해요. 많은 분들은 선교지에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늘의 가치를 붙잡은 하늘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도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무 박사님, 장로님이 계신데 이 정근무 장로님이 간증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꼭 간증할 때 꼭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나중은 기회를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전도에 대한 간증을 꼭 하시면서
전도는 절대로 미루면 안 됩니다. 기회가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중에 자식이 아프면서 교인들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와 이런 모습 안에서 아들이 치유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커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의 간절한 소망은 친구를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경기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을 졸업했는데 경기 중고등학교부터 같이 친구였던, 서울대학까지 같이 졸업했던 김재익 박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에 가장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을 내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꼭 이 사랑하는 친구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막 일정이 바쁘고 힘들어서 계속 만나는 거를 미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자 장관까지 나중에 되셨는데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계속 기회가 없어서 하루는 마음을 먹고 전화를 했어요. 야, 제가 나랑 만나자,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어 라고 이제 아주 간절하게 얘기를 하면서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이 김재익 박사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수석,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서 지금은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갔다 온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해서 또 약속이 미뤄졌어요. 정근모 박사님은, 장로님은 이제 상해에서 그때 원자력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대요. 자기도 바쁘기도 해서 뭐 미루고 나서 그 원자력 회의에 참석을 하고 호텔에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딱 들어와 TV를 딱 켰는데 속보가 떴어요. 미얀마에서 폭파 사고가 일어났는데 거기 전두환 대통령과 경제사절단과 수행원들이 같이 갔는데 김재익 박사는 거기서 죽었어요. 폭파 사고 때 죽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뤘는데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기회가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장례식에 딱 해서 문상을 하는데 마치 김재익이란 그 친구가 자기한테 말하는 듯한 울림이 울렸대요. 정 박사, 왜 내게 진작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나?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그분한테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조금 일찍 나한테 말해주면 안 됐나? 그렇게 너한테 소중한 거였다면, 구원받은 게 너한테 그렇게 중요한 가치였다면 나한테 전도를 왜 안 했나? 이렇게 마치 친구가 나한테 말하는 듯한 울림이 울려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할 때마다 계속하는 말이 전도는 미루면 안 됩니다.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은 기회를 잃어버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천국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에 되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어진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일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일 거예요. 주어진 한국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일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이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우리를 향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것,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또 상실하면 어떤 분을 위로하는 것,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것, 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다음 주 우리 초청주의를 함께 보내게 될 텐데 우리한테 가장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시간 동안 내 삶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길로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해같이 빛나라 함께 찬